오늘은 그 에스겔 말씀을 같이 간략하게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예레미야와 사실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아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겹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서 결국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기까지 바벨론으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그 백성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아마 에스겔은 아마 그 유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한 597년쯤에 아마 끌려간 그 당시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말이죠. 지도자들과 아마 그때 같이 끌려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그 말씀들을 오늘 이제 에스겔서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 에스겔은 잡혀오기 전에 아마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제사장이고 부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 에스겔이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처지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뭐 사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어려움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계시와 환상을 준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의 그 인물됨을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가 굉장히 길고 아마 뭐 굉장히 길더라도 여러분이 그 한 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꾸준히 읽으면.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면 에스겔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로 나오고, 사실 그 학자들도 에스겔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이 있고 영성이 깊은, 그리고 신학적으로 물론 당연히 또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신학적 이해와 깊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멘탈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특이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에스겔은 정신적으로 약간 병적인 사람이다. 자기 학대적인, 심지어 정신분열증적인,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평가는 사실은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학자들이 그런 에스겔을 이상하게 봤느냐?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이제 환상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에스겔을 일반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느냐? 에스겔이 그 에스겔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긴 일들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서,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독특한 일을 맡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에스겔이 어떤 일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백성, 사로잡힌 하나님 백성, 그리고 잡힌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되어서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집에 묶여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눕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염을 밀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똥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겪은, 그리고 죄악된, 그리고 사로잡힌 그런 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살도록,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받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살고 그 고난을 겪도록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심판을 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당연한 심판이다. 마땅한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절대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에스겔은 울지도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장례식을 열어서 음식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처지에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같은 성경도 심지어 유대 랍비들도 그 아가서와 함께 나이가 30살 되기 전까지는 읽으면 안 된다. 굉장히 읽기 힘든 책이다. 읽기를 권장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금지 도서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몇몇 구절들, 환상들,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체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딱 절반,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에스겔서의 환상입니다. 환상. 에스겔서의 환상.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환상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로는 환상이라고 그러면 약간 근거 없는 사실과 무관한 헛된 공상, 상상 같은 느낌이 있어서 비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가 세 종류의,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소망이라면 그 전체 내용을 또 다르게 구분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세 종류의 비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비전은 1장에서 3장까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 또는 비전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한 하나님 백성이 범한 우상숭배의 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그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내용,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그런 비전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의 환상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환상과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제 새 성전 그리고 새 성읍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새 성읍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읍과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비전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30째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0째 해가 아마 에스겔의 나이가 아닐까 언제인지는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폭풍과 큰 구름으로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 큰 구름을 동반하시고 등장하십니다. 이건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보통 아주 전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죠. 구름과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러니까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이제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보는데 그 불 속에 아주 이상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고 그 네 생물 각각의 네 머리가 있고 네 날개가 있습니다. 괴상한 생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물에 대해서 생물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냐?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굉장히 어떤 의미로 기괴한 형상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네 생물이 뭐냐,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이미지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각이 바로 이 동물들을 잘 보면 새의 그 으뜸, 가장 강하고 힘센 새, 그리고 가축 중에 가장 강한 것, 그리고 동물 중에 가장 강한 사자, 이렇게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생물이 있고 이런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 곁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물 곁에 바퀴가 있고 바퀴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도 대충 이런 기괴한 그림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이상한 특이한 환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물과 바퀴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그 네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네 생물 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가 남보석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쇠 같고, 그 불로 쇠 같고, 불붙은 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에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같은 형상으로 인격적인 분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마 가장 잘못된 이미지는 사실은 굉장히 인자한, 아마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에 이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굉장히 마음 푸근해 보이는 할아버지 형상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에스겔이 그리고 이사야가 그 높은 보좌에 우시아가 죽었을 때 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본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그냥 엎드려, 굉장히 이게 뭐냐 싶은,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소멸하는 분이신, 굉장히 크고 엄청나고 두려운 분이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쇠입니다. 쇠고 불입니다. 단쇠고 불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용광로에서 더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다듬고 길들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 앞에서 모든 나쁜 것과 우리를 녹여버릴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우리를 전율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에 뭐 생물의 형상도 굉장히 기괴하고 특이한데 그 생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을 본 하나님, 내 얼굴이 있고 그 눈이 가득한 바퀴 위에 있는 그 보자가 바퀴 위에 있잖아요. 보자에 바퀴가 달렸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 크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4개고 사방을 보고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그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결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결산하시는 눈앞에 그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눈은 그것을 표현하고 또 여기 보시면 보좌 아래에 있는 바퀴는 1장 17절에 보면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심판이든 자비를 베푸는 일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힌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로잡히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니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땅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그 에스겔은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도 방해받지도 않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정말 이게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그때가 정말 친밀했지, 지금은 아닌데 친밀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떤 특별한 말씀, 어떤 특별한 사역자, 아니면 특별한 환경, 특별한 교회에서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나이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첫 번째 크신 하나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았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비전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제대로 보고 영적 실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걸 그리워하는 건 좋겠지만 단순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왕년에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참된 비전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이 분만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면 사실 그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8장에서 11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종류의 환상이 나옵니다. 비전이 나오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그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와서 지금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도 사실은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는 물론 아직까지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울 수 있겠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따르면 거기도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에스겔이 어떤 의미로 더 복된 겁니다. 더 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떠난 곳은 사실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디든 사실 그 찬송가사처럼 어디든 천국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고 임재가 떠나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그 왜 임재가 떠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떠났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에 보면 그래서 성전에서 벌어진 그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6절 이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떠나서 행한 악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런 예배 처소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고 여기 보시면 우상을 세우고 각양 곤충에 가증한 짐승과 온갖 우상의 벽화를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 장로들이 장로 70명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태양신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비전을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떠나시는 모습을 동쪽 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읍 전체를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실은 환상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것과 함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참된 영적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비전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끔찍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는 것만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것만큼 사실은 무서운 일이 없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주관적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도 그게 바로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실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실상을 볼 때만 비로소 사실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부요하다. 나는 가난한 것이 없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복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영적으로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교회였던 것처럼 그런 실상이라면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실상이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으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백성에게 돌아오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여기서는 그 유명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촉촉한 뼈가 아니고 진짜 바싹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상실한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잖아요. 그 백성의 모습을 마른 뼈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답이죠.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입니다.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었어요. 그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 뼈에게 지금 에스겔에게 이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난처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끔찍한 우상 숭배의 그 현실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실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약속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셔서 그 뼈들을 살리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 환상 중에 또 한 가지 환상은 새 성전에 대한, 새 성읍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성전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환상,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환상을 언제 받느냐, 에스겔이 이 환상을, 이 복된 소망의 환상을 언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너졌다라는 소식,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된 그 성전, 새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임하는 성읍에 대한 그런 복된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43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떠났잖아요. 성전에서 문제왕을 향해 떠나고 그리고 성읍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43장에서는 다시금 이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시는 그런 비전을, 그런 영광스러우고 복된 비전을 하나님께 또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같이 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보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에서 그 약속된 새 언약과 동일한 의미로 에스겔서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 예언, 이 약속, 이 복된 환상과 이 비전의 성취고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때 완전히 성취되겠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비전을 품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에스겔서 전체 말씀은 에스겔이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 번째 비전이 우리의 영적 실상에 관한 거지만 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인간적인 처지, 조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비전도 그렇고 두 번째 비전도 그렇고 세 번째 비전도 다 하나님을 새롭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비참함과 가련함과 부족함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회복하시는, 친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라고 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비전, 소망에 관한 비전에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환상을 이루시는데 왜 이루시느냐? 우리가 심지어는 거기에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우리 영적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런 성경의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 실상과 비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다음 안타까운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 비전에 걸맞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